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이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 소리를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 소리가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는 진심으로 기도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66장 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64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니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복음서가 61장 하시겠습니다.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새복음 성가집 여호와의 유월절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힘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방이 넘치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예배가 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신 이유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찬송가 524장 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같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같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같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악보를 딴 거를 하셨나봐요. 찬송가 540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아여 주셨다가 거룩한 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떼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4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 올라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 이고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오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뚫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0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하정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치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존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배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살게 하시고 푸른 5월에 가정의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영의 아버지를 공경하며 섬기며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가정을 만드시고 자녀들을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각자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셔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교회에 모인 성도님들 한 형제 자매로 사랑의 공동체로 더 뜨겁게 더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지도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은지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고 강단에 세우셔서 목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또 방영원 전도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금보다도 더 귀한 상급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인민족과 전 세계의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공일하심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근과 환난과 전쟁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이 평안케 하셔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4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좀 몇 분 빠지셨어요. 오늘 어버이 뭐 이렇게 날이라고 또 이렇게 어버이 주간 이제 교회에서 어버이 주간을 하는데 또 이제 가정에서도 또 어버이날을 또 해서 뭐 놀러도 가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빠지신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행해온 생활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나 삶의 방식대로 살아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고 또 그 습관이라는 것이 참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을 계속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태도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예배를 종종 빠지는 분들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도 있다는 것.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이 있겠죠. 어떤 상황이나 사정이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에 들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때로는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여기느냐. 신앙생활도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다른 세상의 일로 두면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은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해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주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로 예배당으로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또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영식 집사님하고 심태성 집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정권사님이 또 오늘 가족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간다고 그래가지고 못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왔는데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심태성 집사님은 또 오토바이를 또 이렇게 큰 오토바이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를 날씨가 좋을 때는 와볼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회예요. 교회 오기 위해서 그 구성에서 오토바이 타고 오면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서라도 오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마저도 우리는 때로는 속을 하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한다는 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왜 주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작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의 인구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종교 북포도에서 옛날엔 불교가 1이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1이. 근데 이 기독교가 1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고 있고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이 한창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썬데이 크리스찬을 넘어서 인터넷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6일은 마음대로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인터넷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언제 이게 인터넷 예배가 활성화가 됐습니까? 코로나 때 그랬죠. 코로나 때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요. 근데 그것이 이게 완전 이제 습관화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많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지 않고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바뀌어진 것이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제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구경하고 목사의 설교에서 뭔가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음식점이 맛있다라고 하면 그 맛집을 찾아다니듯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그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요즘 세상에 많다 보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하지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단순히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교회를 선택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무수한 계획과 무수한 섭리하신가 인도하신 속에 우리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선택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그 말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온전히 존재할 수 있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건 되지 않건 주님이 뜻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교회에 충성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근데 이런 예배가 나의 중심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그냥 주일 날만 내가 은혜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계획하신가 인도하심 속에 그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서 살아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 그런데 이런 예배가 나의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그냥 주일 날만 내가 은혜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만약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은혜를 받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온갖 잡다한 죄들을 짓고 산다면 그것은 예배가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이런 관계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때부터 나는 자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죄를 범하고 그냥 세상의 그런 법칙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나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 그래서 예배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함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서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 예배에만 새벽 기도에만 예배 드리려고 하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나간다라는 그런 말씀. 그렇다고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예 그렇게 세상과 단절돼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열심히 살면서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향기가 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수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 때와 장소를 따지죠. 그것은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지 빈들이든지 산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와가지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것으로만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는 어느 장소에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는 왕이 말하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 뜻이나 내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왕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다 순종해야 됐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왕이신데 왕이신 주님께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는 시대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나간다는 그 말씀이 주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어서 살아나갑니까? 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이 마귀의 계획이나 마귀의 뜻일 때가 있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누가 됩니까?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내 삶을 주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만을 살 것 같지만 실상은 순간순간 마귀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게 합니까?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 이런 환난을 주실 수 있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거 봐 저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만드느냐는 걸 말씀. 이렇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만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그 안에 영적인 마귀 사단의 그 계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
우리 하리가 보면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 근데 이 모든 아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그래서 하리가 그 언니도 때릴 때가 있고, 언니가 뭐 억울해.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지어먹을 수도 없고, 맨날 엄마 아빠한테 하소연을 해. 하리가 나를 이렇게 때렸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자기중심적인 어린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 근데 모든 아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제 속성이 벌써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들어와서 마귀가 그 심령을 지배하기 때문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라는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원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원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럼 믿는 자들은 그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신 뭐가 있습니까? 자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십니까? 먼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러한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내가 지은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 씻어주시고 다 사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먼저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른 유산보다 더 귀한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죠. 영적인 유산,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물질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재물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재산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산은 대대로 그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그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남겨주면 그 물질이 잘 될 것 같잖아요. 물질로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질만 남겨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지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될 건가? 이걸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우리는 영적인 유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그 자녀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 다 있으시잖아요. 손주들이 없는 분도 있지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족이 없어서 남편 5명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제약 가운데 나아갔겠습니까? 만족이 없었어요. 5명이나 되는 그 남편이, 이 한 여인이 5명이나 되는 남편을 바꿔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만족이 없었으면. 마귀가 그 삶을 지배하고 자신의 뜻이 그 삶을 지배하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제약 가운데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시때때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의 그런 계계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바라볼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직도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의 그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가장 중요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영수 집사님 혹시 자녀들 교회 다니고 계세요? 안 다니고 계세요. 기도해야 되겠네요. 우리 안영수 집사님 또 누구 한 분을 또 6월 달에 또 이제 전도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전도를 다른 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겠는데 다른 분들도 전도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전도해야 돼요. 손주도 2명이 있으시잖아요. 손주도. 예수 믿어가지고 다 천국 가야 되죠. 그것만큼 귀하고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오영희 성도님 그 남편 할아버지도 어제 가가지고 제가 내일 오시라니까 대답을 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얼떨결에 대답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려고 올 때까지 간다. 저는 올 때까지 간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분이 오시든 제가 계속 가든 하여튼 오실 때까지 간다. 그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남편 할아버지도 믿어야 되죠. 천국 가야 되죠.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 뜻이 가장 중요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 이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내 뜻이 안 되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 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1위.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그 자살하는 사람만 자살 안 하면은 그 20대 그 사망하는 그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지금. 그 사람들만 안 죽어도 우리나라가 인구가 물론 출산율도 이제 문제지만은 이제 좀 덜 줄을 거예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그 사람들만 자살하지 않으면은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으면은 그래도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뜻이 너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고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단순히 우리의 뜻이 안 돼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해.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의 높임말 즉 주인님의 약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여 하는 게 뭡니까?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은 주인님,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님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라고 기도해 놓고는 사실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조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주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죠. 말은 주여, 말은 주님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종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면 얼마나 부모가 기쁜지 몰라요. 근데 부모의 뜻대로 하지 않고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하면 얼마나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이렇게 때로는 뒤집어지기도 하죠. 왜 저렇게 할까? 저희들 넷을 키우면서도 이게 속이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삶의 순간순간 살면서 부모의 뜻에 따르면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이.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주님의 속이 뒤집어지시겠느냐는 걸 말씀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들을 범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통탄하시면서 속이 뒤집어지시겠느냐는 걸 말씀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주님과 우리의 입장을 뒤집어갖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셨겠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상하셨겠느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목적도 내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예배하라고 창조된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둘째 문제. 첫째는 주님 앞에 예배하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목적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목적이 아니라는 걸 말씀이.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제일 목적은 아니라는 걸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신앙의 고백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뭘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나, 그럴 염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영이 올라가기 때문에 육신은 이 땅에서 그냥 썩고 없어지지만 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영은 결국 먹을 필요도 없고 입을 필요도 없고 뭘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이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평안한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소리 다실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넘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부르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많고 세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부딪히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예배도 예배인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거하여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나뉘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행동하여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창조의 섭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삶 또한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신들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영광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특송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것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넘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서 그 생애 전체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모두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주정금 1,000번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을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섬기는 손길만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의 역사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 한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혼 성경 매월 셋째 주에 있는데 이번에는 셋째 주에 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주 5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미혼 성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때 머리 하실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월 2일 금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지구촌교회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잔치가 임용 발마사지, 장수사진, 바자회, 앞에 점심시설 선물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때 같이 이렇게 모시고 오실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전도로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 이제 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혜주 충만 역사하심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의 머리, 그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보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도